죄송합니다. 공연대가 좀 낮아가지고. 네. 우리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할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이제 그 심경을 담은 제목이기도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설교해볼래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고요. 돌아서면 설교라는 말이 목사들에게는 늘 있는 말입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한 이 설교를 주일날 이렇게 다 쏟아놓고 나면은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집에 가잖아요. 그럼 녹초가 됩니다. 녹초가 돼가지고 뭘 먹거나 그냥 바로 자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숨도 돌릴 틈 없이 월요일부터요 다시 머리를 돌려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일상의 뭐 하나까지도 혹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계속 봐야 되고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일상이 돌아갑니다. 그거는요 매주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15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담당하는 주간에는 한 7편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일주일에. 그런데 그 외에도 새벽 예배가 없더라도 공예배 설교를 2번을 준비하고요. 그 외에 신방이나 뭐 장례가 있을 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이벤트 사건들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래도 한 3편에서 4편 정도는 매주 이렇게 준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보통 목사님들이 그래요. 사역자들이, 설교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설교를 뽑아내는 ATM기 같다, 기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돌아서면 설교.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뭐랄까 한 달, 2달 정도는요 해볼만 해요. 그래도 딱 맘먹고 하면 해볼만 한데, 이거 진짜 수십 년간 계속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주마다. 그러면요 뭐랄까, 개그맨들도 이제 코미디를 짤 때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하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한 3개월 이런 방식으로 바꾼단 말이죠. 매주 새로운 말을 매주 해야 된다는 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작은 어떤 소원 같은 게 하나 있다면, 제가 오늘은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제 작은 소원 같은 건데, 그래도 될까요? 아멘. 여러분들도 좋아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죠. 하지만 이 시간은 또 함께 또 이렇게 진행하기 하기 때문에 보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설교 비평의 장을 열었던 정용섭 목사님의 책 중에 설교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달달 읽었던 책이었는데, 이 책이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열식 설교의 문제가 뭔지, 위로 설교의 함정이 뭔지, 그리고 인문학적 성경 읽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총망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말 많이 읽었었는데, 이 책의 제 1장 제목이 좀 충격적이에요. 이게 뭐냐? 이겁니다. 설교 가능한가? 이거예요. 설교 가능한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 설교라는 게 과연 가능한 게 맞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여러분 떠올리시겠죠? 성경. 그럼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면, 우리 방금 아까 전에 그 성경 봉독했을 때 딱 봉독하고 이 시간을 끝내면 되는 건데, 목사라는 사람은 거기에 왜 합류를 해가지고 더 토를 달까요? 이렇게. 그렇다는 건 이 성경 원본에 목사 개인의 첨언과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목사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면 목사는, 저 같은 사람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딱 펼쳐서 쫙 보면 알까요? 많은 분들이 목사는 성경을 펴면 다 아는 줄 아는데, 저 오늘같이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려면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간신히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2분 끄덕이는 사람 봤는데 좀 서운하네요. 제 심리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PPT 넘겨주시면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무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마땅하다.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고요.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그 무능력과 그 불가능성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지금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20대 초반, 중반 이때까지만 해도 설교를 할 때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내 말이 진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당당하게 그때 회중들에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지금 40이 돼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가끔 그때 설교문을 제가 보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너무 창피합니다. 그때 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를 줘야 합니다. 정말 틀린 말도 너무 많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편협했을까? 왜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까? 후회할 날이 많았고 그런 날이 켜켜이 쌓여갈수록 지금에 와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정말 무능력하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정말 몇 개 없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할 거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건히 믿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60세 이준석 목사가 지금의 저의 설교문을 다시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소름이 돋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무능력과 불가능성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기하죠.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설교로부터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들으러 와요. 물론 설교만 들으러 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설교의 권위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설교 들으러 교회에 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지어 저 어렸을 때도 지금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교회를 늦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중간에 카톡으로 뭐냐면 설교 시간 늦지 않게 이렇게 한다. 그리고 설교에 앞선 찬양을 흔히 뭐라고 부르죠? 준비 찬양. 뭔가를 준비하는 찬양이라고 해요. 그것도 예배인데. 그죠? 그래서 만약에 1시 예배다 그러면 뭐 1시 12시 50분부터 찬양을 해요. 뭔가 준비한다. 뭘 준비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예배에서 어디에 방점을 가장 많이 두는 걸까요? 설교 들었으면 예배 드리구나. 그리고 설교 듣고 축도 안 하고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예배 드렸다 하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비평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나 예배에 있어서 설교라는 건 정말 많은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오셨고 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군대가 유다 땅을 함락시키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는 찰나에 남쪽에서 밑에서부터 이집트 군대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서 지금 이집트 군대하고 전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갈등할 필요는 없잖아요. 마치 우리나라를 지금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데 중국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잠시 자기네 본국으로 퇴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포위당하고 있던 것들이 풀렸어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나섰다가 사람들이 붙잡힙니다. 왜 붙잡히냐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투항하고 항복해야 된다. 이것이 범죄한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 눈에게는 친바벨론파, 매국노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이죠.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지금 이렇게 뻗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사람들 눈에는 저 친바벨론파, 매국노 이렇게 인식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지금 이집트 때문에 물러갔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밖을 나서니까 사람들이 너 지금 바벨론에 투항하러 가는 거지? 항복하러 가는 거지? 하면서 얘를 잡아다가 매질하고 족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매국노예요. 그렇게 해서 붙잡혀서 매질 당하고 결국 어디로 가냐?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히게 돼요. 예레미야가.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갇혀있을 때, 이 갇혀있는 매국노라 칭함받는 예레미야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몰래 찾아온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우리 예레미야 형님을 몰래 찾아와가지고 꺼냅니다. 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비밀리에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그게 바로 17절 저 전반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우리 예레미야 형님을 살짝 불러다가 비밀리에 물어볼 게 있는데 너 혹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니? 나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니?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비밀리에 물어봤을까요? 왜 몰래 물어봤을까요? 당연하겠죠. 제가 배경 설명드렸지만 고관들이 또 정치인들이 예레미야를 뭐라고 특정했어요? 친바벨론, 매국노 이렇게 찍고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왕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모양이 좋을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도 전 대통령이 누구와 결탁됐다고 막 미디어에서 그래 건진법사와 결탁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막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어떻게 무속과 정치가 이렇게 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 생겼죠. 아무래도 그런 의미에서 시드기야 왕은 그의 이복형이었던 여호야김 왕과 달랐습니다. 자, 여호야김 왕은 어땠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바룩에게 받아적게 합니다. 그리고 바룩은 그것을 두루마리에 적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낭독을 하는데 이렇게 낭독할 때 이것을 여호야김이 붙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서너 마디마다 읽을 때마다 그걸 칼로 잘라내고 그것을 물에 던져서 태워버려요. 자, 이 태도는 어떤 태도냐? 아예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거부하는 거죠. 이외 반면에 시드기야 왕은 조금 달라요.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이렇게 찾아와서 예레미야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너 혹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니? 계속 물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달라진 게 없어요. 말씀은 달라진 게 없는데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 혹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랍니다. 엥! 하고 돌아가요. 그럼 며칠 있다가 또 찾아와서 너 혹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랍니다. 엥! 또 와요. 너 혹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니?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시드기야는. 웃기죠? 웃기죠? 그런데 주일이 되면 교인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나요?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드기야의 질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37장 17절 후반부에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새로울 것 없어요. 그동안 쭉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장해왔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한결같아요. 당신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38장 가보면 아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던질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이 성도 비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레미야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지금 저 대답은 왕이 기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 예레미야야, 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냐? 왕은 바벨론에게 넘겨질 겁니다. 거기 포로가 될 겁니다. 이 성은 다 불탈 겁니다. 왕이 원하는 대답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 대답을 예레미야가 했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될까요? 뒷부분에 그래요. 내가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감없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할 말은 합니다. 박용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의 방향과 설교의 내용은 종종 교인들의 눈빛으로 결정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의 눈빛과 그 표정이 그렇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화를 내려고, 누군가는 거의로 반전 이러고 막 졸리구나. 그러면 여기서 어디 개그 칠 경우 마음에 막 조급함이 조금 지루할 것 같으면 스킵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졸립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었을 때 전임 사역을 처음 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 저 하나, 그러니까 설교를 둘이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설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맡았던 설교 중에 가장 부담스러웠던 설교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였어요. 오후 예배 11시 예배 담임 목사 하시고 1시 예배 제가 하는 겁니다. 그때 저도 떨리고 저희 사모도 떨리고 하니까 저희 사모가 자기가 현장에서 피드백을 해주겠다. 그래서 어디쯤 앉았냐? 저 혜진이쯤 앉았어요. 항상 혜진이 좀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설교가 너무 길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저를 보고 그리고 제가 막 계속 뭐 3초 개그가 너무 3초 빠진가 너무 뭐 이러고 수시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요 설교가 너무 졸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 자꾸 눈치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치가 막 이러면 막 마음이 좁혀져가지고 결론은 세 번째는 넘어가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 것처럼 또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회중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뒤에서 팔짱 딱 끼고 눈 감고 있거나 하여튼 어떤 온몸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너 한번 해봐라. 내가 평가해 줄게.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을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는데 근데 설교자 입장에서는 설교 준비할 때 그 교인의 눈빛이 떠오릅니다. 지난주 졸았던 어떤 청년의 모습이 떠올라요. 날 한번 설득해봐라. 날 한번 재밌게 해봐라. 이런 것들이죠. 그럼 설교 준비하다가 이쯤 개그가 들어가야 되나? 이게 너무 센가? 표현이 너무 좀 톤다운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그 눈빛과 그 태도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에 힘들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연약함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저런 말을 했다면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라고 무려 왕이 물었는데 예레미야는 받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 말을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저 말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3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3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 선지자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안 들어요. 그런데 계속 와서 물어봐요.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묻는 걸까? 지키지도 않을 말씀을 왜 자꾸 와서 묻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시면서 왜 자꾸 말씀을 들으러 나오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 안 지키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또 말씀 없냐고 물어보고 또 듣고 안 지키고 그 다음 주 나와서 또 와서 물어보고 무한 반복이잖아요. 우리가 시드기야 왕과 다를 게 뭡니까? 이걸 몇십 년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또 나오셨어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은 달랐어요. 여호야김은 아예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달랐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한테. 어떤 마음이 있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정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찾아요. 하지만 바벨론이 지금 이집트 때문에 퇴각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이 두 가지 마음이 시드기야 왕한테 있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혹시 말씀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혹시 다른 말씀 없나요?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 구약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받았던 신학자인데 얼마 전에 천국하셨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좀 착잡했는데 이분이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시드기야처럼 반쯤은 희망을 품고 반쯤은 두려움을 품고 나온다. 희망 반, 두려움 반. 무슨 치킨도 아니고, 그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오늘 말씀은 희망 반, 두려움 반으로 부탁드려요, 목사님. 매번 이런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말씀 속으로 완전히 못 들어가고 말씀 주변에 서성을 해버려요. 우리는 완전히 말씀을 떠나버리지 못해요. 어쨌든 다들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뭐 신앙의 연수나 어떤 체험들도 있을 거고요. 나름의 믿음도 있을 거고 습관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예 버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반의 마음으로 와요.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지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면 어떻게 안 지켜요? 지키며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불안하고 불편한 거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인생이 싫은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한 뜻대로 시간 떼어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어서 지키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에 남들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는데 이거 안 했다가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동시에 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말씀의 한편을 거부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청년 사역자 모임을 갔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께서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흥을 진짜 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30대 초반부터 사역을 하셨는데 교회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대요. 처음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니까 새가족들이 매주 몇 가정씩 오더래요. 1년 내내 새가족 아무도 안 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오니까 교인들이 신나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3개월째 계속 오고 오는데 3개월이 딱 되니까 교인들이 새가족을 미워하기 시작했더래요. 왜 그럴까요? 불편해진 거예요. 주차장 없는 교회였는데 주일날 예배 오면 교회 길가 거기 딱 내 자리에 주차했는데 그 시간에 오면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 주차를 하니까 나는 저 멀리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비라도 오기 시작해봐. 그러면은 교회 오려고 얼마나 내가 꾸몄는데 다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 짜증이 납니까?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옆에 말하고 싶은 사람 옆에 딱 붙어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와서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심지어 어떤 회의에서 우리 새 가족 그만 받고 내실을 가집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대요. 부흥을 원하지만 부흥을 원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원하는데요.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봐 겁이 나고 짜증나고 두려운 거죠. 너 지금 네가 정말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다 양보하고 용서해야 해. 이 말만 들으면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봐 짜증난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 반만 믿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지. 정말 제 말이 순도 100% 주 여호와의 말씀이 준석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에게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여기 못 앉아있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앉아있겠습니까? 제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인데. 여호야김은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다 잘라서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위로 잘라버린 미국 대통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백악관에서 가위를 들고 성경을 잘랐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경을 다 자른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부분, 기적 이런 것들을 저런 방식으로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은 다 남겨두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 뭐 이런 것들은 가위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름하여서 더 제퍼슨 바이블. 어떻게 백악관에서 감히 그죠? 성경을 자를 수 있겠나 싶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성경은 바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거 다 잘라버리고 내 취향에 안 맞는 거, 내 가치관에 안 맞는 거, 내 경험에, 내 지식에 안 맞는 거, 내 감정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 거, 내가 지키기에 부담스러운 거 다 잘라버려서 한 반쯤 남은 저런 모습의 성경이 내 마음속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반만 버리고 반은 취합니다. 내게 안 맞는 말씀은 잘라버려요. 이게 우리 신앙 전반에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한 발은 이곳에, 한 발은 저곳에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봐 불안해하면서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도 불안해해요.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온전히 불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쯤만 믿어도 괜찮다고 이것을 확인시켜줄 설교 어디 없나 하면서 오늘도 그런 말씀 없나, 그렇게 들을 말씀 없나, 시드기야처럼 교회 나오고 유튜브 설교를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과 비슷한 인물, 이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과 비슷한 인물이 신약에도 등장하는데 비밀리에 찾아가서 말씀을 물었던 이 시드기야처럼 니고데모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구하죠. 말씀을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순종하지도 못한 채. 그 주변을 맴도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 또 한 명과 닮았습니다. 군병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도 못하는,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니고데모, 베드로, 시드기야. 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청년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와서 설교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고 묻는 우리의 속마음을 여러분 우리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저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봐 불안하신가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과 알고 싶지 않은 마음 반반씩 있는 것 아닐까? 반씩 나눠지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주일 교인들은 목사에게 묻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 저 유튜브에서 설교 그거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뭐예요? 예레미야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말씀을 잘 보세요. 1절에는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자,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을 구별하고 있다고요. 지금 같은 것 같은데 그 둘이 같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다고 예레미야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두 개가 구별된다고요. 여러분, 설교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설교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정말 당돌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몰라서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무슨 해설인데 제 아내하고 이름이 똑같아가 제가 인상 깊게 본 무슨 해설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갑자기 공항에서 랄랄라 뽕따라뜨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뭐 심판하실 겁니다. 롤랄라 뽕따라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 그 추종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런 거 이상한 거 믿지 마세요. 무슨 뭐 신유 종이 이런 거 뭐 있다고 이거 받으면 다 치유된다고 이거 던져줘요. 그걸 돈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코로나 한창일 때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카드를 팔았댔죠. 이 카드 사면 코로나 안 걸린다. 지갑에 꺼놓고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린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설교자와 그 말씀은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가끔 몇몇 분들에게 오늘 설교 어땠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어땠냐 물어보면 설교자와를 비평해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목사님 오늘 설교 좀 꽤 괜찮았어요?
절지도 않으시고 개그도 좋았는데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패션이 좋았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중에 울림이 있었던 단어, 문장, 마음, 말씀, 그게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받은 말씀이거든요. 제 설교는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받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뭐하는 친구들한테 몇몇 친구들한테 아침마다 말씀과 묵상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카톡으로. 근데 아침마다 고민해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맞나? 제가 주저한 이유는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물론 힘들기도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맨날 목사가 이렇게 입에다 떠먹여 주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은 어린아이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 그게 좋은 일일까? 그런데 결국 우리 중에는 정말 스스로 떠먹기조차 힘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바람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보조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영상이 넘쳐나요. 설교가 막 쏟아집니다. 유튜브도 길어가지고 1분 2만 쇼츠가 유행하잖아요. 요즘 젊은 막 애들은 그것도 길다고 틱톡은 2, 3초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 딥띵킹을 못한다는 거죠. 깊이 생각을 못한대요. 애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주면 받기를 원합니다. 청년 사역자 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청년부 이하 세대가 요즘에 긴 설교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시간을 우리끼리 이제 연구를 통해 정해봤는데 그게 어떤 몇 분이냐? 15분 전후.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좀 버티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죠? 15분 전후, 길어야 20분. 이게 적정한 설교 시간이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하지? 제가 정말 난감해요. 많은 교인들이 목사에게 묻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유튜브에게 물어봐요. 혹시 하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가요? 날 위해 주신 당신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거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들려주면 시드기야처럼 내 마음에 안 들면 보란듯이 지워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과 듣고 싶지 않은 마음 반반씩 가지고 말씀 주변에 서성이다가 온전히 그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서성이는 그게 아니라 오롯이 말씀을 받고 온 마음으로 온전히 내 삶을 그 말씀에 투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인도하는 거, 예를 들면 대표 기도하는 거, 찬양 인도하는 거, 앞에 서서 뭘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기도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다고 생각해요. 청년 기도의 인도. 한 주간 어떻게 살까요? 주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무엇을 듣고 기도해야겠습니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거, 그 주만큼은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니코스 카자차스키라는 사람의 명작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르바가 말합니다. 두목,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당신에게는 무식이 좀 필요해요. 무식. 아시겠어요? 모든 걸 걸고 도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머리가 힘이 세니까 항상 그 머리가 당신을 이겨먹을 거라고요. 인간의 머리란 구멍가게 주인과 같은 거예요. 계속 장부에 적으며 계산을 해요. 얼마를 지불했고 얼마를 벌었으니까 이익은 얼마고 손해는 얼마다. 머리란 아주 좀상스러운 소매상이지요. 가진 걸 몽땅 거는 일은 절대 없고 꼭 예비로 뭘 남겨둬요. 머리는 줄을 자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줄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산다는 게 무슨 맛이겠어요? 비슷한 얘기를 그 연예인 이희경이 했던 적이 있어요. 이희경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 딱 섰는데 사단장이 너희가 지금 왜 여기에 있고 왜 이 자리에 서 있으며 왜 여기 왔는지를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그냥 생각 비우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마음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정신이 아닐까요?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머리로 계산을 해요. 이 말씀을 따랐을 때 이익은 얼마고 손해는 얼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이익은 얼마고 손해는 얼마다. 그래서 가진 걸 몽땅 걸지 않고 항상 예비로 뭔가 조금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조르바는 말합니다. 그 잡은 줄 잘라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그 마음의 줄을 잘라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면서도 머리로 계산하는 그 마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말씀 주변에 서성이고 맴돌지 말고 그 말씀 속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투신해야 됩니다. 그제서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에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 해도 그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주변을 서성이다가 끝낼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임하여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삶을 투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의 깊고 넓은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찬양팀 나와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전에 했던 일화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자매와 내년도 너 리더하지 않을래? 이거 얘기하면서 거라면서 했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야 내년 리더를 하자. 목사님 저 고민중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세요. 99% 순종이라는 건 없어요. 1%만 불순종이어도 불순종이에요. 99% 순종하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전 불순종하겠습니다. 그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99% 순종, 1% 불순종 이런 말은 없어요. 순종이라는 건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전한 걸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오기로 했다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우리 삶을 들여봅시다. 그래야 여러분 주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살다가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우리 이렇게 이담이 여기 모였을 때 주님이 이러셨다 고백할 수 있고 이 찬양이 내 찬양이 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앞에 섭니다. 단독자로 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양다리 걸치고 아버지의 말씀 주변에 서서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그 뜻 안에 온전히 들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내 경험과 내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고 아버지 불안감을 줄지라도 아버지,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이 온전한 것을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그것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실 믿사오며 또 말씀하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때마다 내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주로 인한 사건이 넘치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박수 영광을 내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 함께